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에서 지금 역사와 성경 시리즈를 나누고 있고요. 애굽편에 이제 모세,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세, 뭐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죠? 대단한 어떤 믿음의 사람인데 신약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에 대한 평가를 쭉 하면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뭐 아멘이 전혀 없으시군요.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느낌. 별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저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어떤 그런 좋은 것들, 특권들 뭐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한 어떤 고난, 수모, 이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좀 닮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닮도록 노력을. 에덴 정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왕자로서의 모든 신분을 다 특권을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지난주에 나눴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살아왔고, 그리고 80세로부터 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문제도 많았어요. 정말 문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요, 정말 이 사람들 좀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본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본문 읽으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불평할 때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냐면은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물이 없어서 생긴 거죠, 그렇죠? 예, 물이 없으면 그냥 물이 없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정말 어쩜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지. 그렇죠? 그냥 뭐 하나만 없으면은 그냥 줄줄이 다 나오죠, 그렇죠? 뭐 하나 불만 생기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그냥 갑자기 왜 부부 싸움이 생각나는지. 하여튼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정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온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도 모세를 친구라고 불렀던, 정말 구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모세가 됩니다. 이 모세가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정말 이 완악한 백성들 이끌고 드디어 출발한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딱 도달하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느보산이라는 산 위에서 이제 그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어디로 건너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가 이 정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말 온 이스라엘 60만 백성 중에서 정말 자격 있는 한 사람을 고른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은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그 다음 절 신명기 3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르셨다고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건 거절도 정말 엄청난 거절이죠, 그렇죠? 우리도 애들이 정말 절대로 안 되는 거 요구하면은요, 한 번만 더 얘기해봐 이러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한 번만 더 얘기해봐. 딱 이러는 거예요. 너 그거까지 하고 거기까지 안 돼. 한 번만. 그리고 그래 또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날라가죠? 예, 그렇죠. 저는 아니지만 주먹이 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진짜 냉정하죠. 그만한, 족하다. 너 거기까지 족하다. 너는 거기 못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된다고 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모세, 우리가 볼 땐 정말 당연히 자격이 있는, 정말 그렇게 고생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 노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사건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안 되라고 얘기하신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는데 뭐 뒷부분 내용까지 뭐 아실 겁니다. 그 광야에서 또 이제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낸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한 번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있는 사건이에요. 광야 초창기에 한번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그때 한번 바위를 쳐서 물을 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있었던 사건인데, 이건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직전에 백성들이 불평하자 이제 그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내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문제였어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딱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모세가 지금 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건, 두 번째 물을 낸 사건에서 뭔가 큰 잘못을 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충성된 모세였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 예,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길 원하시죠, 그렇죠? 예, 이방 예수 믿으셨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거 누리시길 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족하니 다시는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어,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모세의 문제가, 이 사건에서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먼저 같이 좀 그 문제를 좀, 모세의 잘못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모세가 이제 바위에서 물을 내는 그런 그 광경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으시면서 모세의 잘못이 이거겠구나라고 한번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문제점이 발견됩니까? 모세가 뭘 잘못했는지 좀 보이십니까? 정말이요? 예, 진짜죠.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마 뭐 예전에 들었던 설교도 있고 뭐 성경 공부 기억도 나실 거고, 아마 또 보시면서도 이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달라요. 저도 예전에 막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뭐 성경 공부 되게 도대체 어느 게 정답일까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직접 이제 주석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모세 문제에 대해서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요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답이라고 생각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정답 맞추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맞추셨는지. 1번은 뭐냐면은, 모세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물을 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바위를 향해 명령해라. 그런데 모세는요, 바위를 향해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바위한테 가서 뭘 했습니까? 지팡이로 쳤단 얘기예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게 문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모세가 왜 지팡이로 바위를 쳤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해라 그랬는데 왜 바위로 쳤을까요?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요. 첫 번째, 예전에 4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낼 때, 그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위에 대해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친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가 뭐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뭐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모세의 잘못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1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2번은 뭐냐면은요. 2번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걸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딱 띄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위를 몇 번 친 겁니까? 2번 쳤다라는 거, 그렇죠? 원래는 한 번 쳐야 되는 건데 2번 쳤다라는 거, 바로 이게 문제다. 2번 쳤다, 이게 문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이 바위 2번 친 거, 이 2번 친 게 뭐가 문제일까? 결국 자기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봐라 그러면서 그냥 한번 예전처럼 그냥 한 번만 쳤으면 되는데, 봐라 그러면서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주목해요, 그렇죠? 자기를 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봐라, 이거 한번 딱 2번, 이런 심리 아니었을까요? 그 뭔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한다라는 건 날 좀 보소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 자기의 의가 드러난 사건, 이 2번 친 걸 통해서 이 어느샌가 모세에게 자기의 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답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세 번째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날카로운 지적.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회중들을 반석이 앞에 모으고 이제 그들에게 말해요. 근데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뭔가 잘못됐죠,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데 지금 모세는 누가 죽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세 아론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그것을 누가 하는 것처럼요. 누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내가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금 이 능력을 행하고 있다.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지금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죠. 교만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만드는, 내가 했고 내가 능력을 해가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나 하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점점 더 그럴듯해지시죠, 그렇죠? 2번일 땐 2번인 줄 알았더니 3번으로 넘어가니까 이거 3번도 문제네. 예, 이렇게 되죠, 그렇죠? 1번도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4번은 뭐냐면은요, 결국은 4번 이럴 경우에는 가장 현명한 답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위에 게 다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문제. 4번은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어떤 한 사건 문제 뭐 하나하나 경우가 아니라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세에게서 온전한 순종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의 문제다. 이거는 뭔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거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온전한 순종이 사라진 모세를 이제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자, 어떻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답과 맞으십니까? 예, 뭐 상관없어요. 맞건 틀리건 상관없는데, 근데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면 또 제가 교만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저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물론 모세에게 이 네 가지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모세의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경험을 어느샌가 하나님 말씀보다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요. 어느샌가 사람들의 어떤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 자기 의를 내가 드러나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는 어떤 그런 교만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사라진 모세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다 모세 문제. 이게 종합적으로 모세 문제구나. 그러니까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노를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모세처럼 정말 오랜 세월 그렇게 충성해 오고, 정말 애굽의 보화를 다 버리고 떠나고, 정말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마지막 그 40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 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되어 걸어온 모세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 사건, 이 반석을 쳐서 물대는 사건 요거 하나 잘못됐다고 너는 가나안 땅, 너는 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그런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까요? 예, 만약에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큰일 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의 길 잘 걸어오다가 이런 실수 조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십니다.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서 경험을 이자는 모습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서 어떤 그런 정말 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이 한 걸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나타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합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번 그런 실수를 딱 했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물을 낸 그 사건, 그 한 사건 때문에 그 한 사건 잘못한 걸 딱 집어서 하나님 너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이런 문제 있으니까 놓아. 예,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석을 쳐서 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사건으로 결국은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이 의미를요 그렇게 봐요. 아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 문제 있는 너는 못 들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여기서 스톱하는 것이, 여기서 너 발걸음을 멈추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너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멈춰설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이 자리가 그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 그만둬, 이제는 못해가 아니라 너의 모습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너의 모습. 이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어도 믿음의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아무리 영성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이런 사람도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도요 어느샌가 조금씩 망가지고 어느샌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런 모세와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어느샌가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정말 그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믿음으로 서려고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느덧 그도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어느덧 그에게도 정말 지금 이 사건만이 아니에요. 어느덧 이미 그 안에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덧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세 안에 어느덧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덧 모세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너무도 잘하는 모세도 어느덧 열받고 분노가 올라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분노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어느덧 온전히 순종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세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 너의 모습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가는 것, 여기까지 오는 것이 너에게는 축복이다. 이 자리에서 이제는 여기서 너가 멈춰설 줄 알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줘라. 바로 모세가 받은 것은요 그거예요.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못 들어가게 하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내가 이제는 멈춰서는 것이 멈춰설 때가 된 것이구나. 가나안 땅 앞에까지가 바로 내가 가야 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 그 사건, 이렇게 보면 은혜고 축복의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건이 바로 이 반석을 쳐서, 두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이 사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냥 무조건 너 잘못하면 노하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축복 못 받고 너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반석을 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좀 깨달음, 이 것을 두 가지만 좀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톱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여기까지야 스톱이라고 하셨을 때 스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거야. 그렇게 됐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요. 이미 모세는 위대한 리더였지만 이미 40년이 지난 그 안에는요, 그래요,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주고 교만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어느새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그렇죠? 본인은 모르고 내가 이건 내가 들어가야지. 당연히 뭐 누구보다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들어가야지. 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정말 믿음의 위대한 어떤 일을 이루었지만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한 어떤 그런 한 인물로 모세가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모세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멈춰설 수 있었던 게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스탑하라고 했을 때 스탑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 사실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오늘날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요, 결국 이 스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많은 일을 해내고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도 그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거는 뭐 단순히 어떤 믿음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스탑할 때 스탑하지 못하고, 정말 큰 일을 했는데 정말 그냥 거기서 멈췄었으면 얼마나 좋을 만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큰 일을 이루실 만한 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제가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정말 후회가 남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 아픈 어떤 그런 일들의 기억을 본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이요, 정말 그때 그 자리에서 스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탑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래, 그때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었을 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거기서 정말 그 자리에서 좀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정말 괜찮았을, 지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 삶을 돌아서 보면은요, 많은 후회와 아쉬움의 제목이 정말 스탑해야 될 때 스탑하지 못했던, 정말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지 못하고 내가 뭔가 좀 더 하고 좀 내가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에게 아픔, 후회,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제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하실 때 이 스탑, 멈출 줄 아는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은 하시는데 어떻게 소유하죠? 하나님이 스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요, 사실이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뭐 스탑하기 싫어서 나는 뭐 멈추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내일이 여기까지고 이건 내가 정말 스탑해야 되는 걸 뭐 알았는데 뭐 스탑을 못한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좀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딱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여요. 누가 더 뛰어난 리더입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지금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훨씬 더 뛰어나고요.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정말 경험들도 정말 많고, 정말 누가 봐도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는 게 당연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제가 뭐라고 아주 중요하게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못 찾겠습니다. 저는 늘 적어놓고 못 찾아요. 정말 왜 이런지 제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모세가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일단 정말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는 무슨 사건 때문에 스탑을 할 수 있게 되었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사건, 오늘 읽은 본문 사건 때문에 스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그 실수한 그 사건, 정말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 나타났던 그 사건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축복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시야로 보면은 정말 내가 믿음의 길에까지 잘 걸어오다가 한 번 실수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건은 축복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여기가 내가 서야 될 곳이구나 라고 알고 설 수 있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그 사건은 축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스탑하라는 걸 알아듣고 스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스탑하라고 하실 때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스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음성으로 들려서 스탑하시든지, 너 그런 잘못했으니까 그만둬 하시든지, 뭐 두 번 다시 말하지만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어 뭐 이러시든지,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또 모세 오늘 이 사건을요 또 불경하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불경에 아주 정말 꽂혔어요. 성경을 좀 불경하게 보는 불경한 해석을 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보통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읽어 넘어가면은 모세가 그렇게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이런 문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딱 보고 모세에게 지적해서 넌 안 돼, 이 사건 너 문제가 이거니까 넌 안 돼, 이렇게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서 모세가 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스탑을 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 저는 어떻게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삐딱하게 좀 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진행된 것이 확실해요. 그래요. 모세가 이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또 바위가 보인 거죠, 그렇죠? 바위가 나올 수 있는 보이가 보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바위를 2번을 치고 막 내가 물을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막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앞에 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저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그 마음에 부딪혀 들어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건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이 어느샌가 내가 어느샌가 이렇게 경험으로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가 나를 나타내고 의를 나타내는 2번을 쳐서 내 의를 드러나야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샌가 내 자신의 모습을 그때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어느샌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자신의 그 모습,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순종의 겉모습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느샌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된 변질된 자신의 모습을 모세는 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받아가진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여기구나. 내가 가야 될 건 바로 여기까지구나 라고 그렇게 분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는 뭐라고요? 한 번 더 말하면 죽어. 이건 아닌데 뭐였죠? 2번 말하지 말라고 뭐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그 깨달음을 받아갖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다시 말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바로 그렇게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발견했던 것. 이게 모세가요 하나님의 스탑 사인을 받은 그런 믿음의 모세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 나는 가고 싶고 나는 하고 싶고 하는데 여러분, 특히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욕심이죠 결국은요. 그런 욕심이 막 올라올 때는요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의 그래요, 이 4가지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샌가 경험으로 의지하고 있는 나, 경험으로 의지하고 있는 내가 보인다고 한다면, 어느샌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는 나, 어느샌가 그래요 교만해진 나,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뭔가가 나타내야만 되는 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어떤 나의 모습, 그래요,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스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너 이번 잘못했으니까 너는 노, 거절, 너는 뭐 그 정도 잘못은 괜찮으니까 오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정말 여기서 스탑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계속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탑할 수 있을 때 스탑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이제 그 안에는 다 욕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내 욕심인데, 근데 갈등이 있고 문제 어려움이 있고 막
편가름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을 때는요, 정말 꼭 돌아보셔서 모세가 그랬듯이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스탑이라는 사인을 주시면, 내 모습을 보게 하시면 멈춰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어떤 생활이 시작됩니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점령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 땅에서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작은요, 바로 그 시작이 된 시점은 언제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래요. 모세가 죽고요, 누가 씁니까? 여호수아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모세는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길을 걸어온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고, 또 능력도 있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비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았고 실력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 그 리더가 모세예요.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 모세 시종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의 시그니처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요 참 뭐가 많은 사람이냐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요, 꼭 성경에 이런 표현으로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여튼 뭔가 새로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작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마다 그 마음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 귀에는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왜냐하면은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맨날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맨날 여호수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 뭡니까? 지금 안 강하고 담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 떨고 있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저 떨고 있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자세인 거예요. 늘 자신 없고. 그렇죠. 특히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아는 것도 없고 신앙적 경험도 없고 어떤 그런 실력도 없고 정말 그냥 모세 옆에 지켜보면서 시키는 것만 했던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자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누가 죽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모세가 죽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삶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약속의 땅에서 이제까지와 삶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우리의 그런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모세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모세가 있어요. 다 전문가가 다 있어요. 그렇죠? 내 삶에 전문가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다 자기가 우리 가정 문제는요, 내가 전문가예요. 그렇죠? 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내 자녀는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래, 내가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은요, 내가 제일 잘 아는 내가 전문가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내 삶의 영역, 여긴 내가 전문가예요. 그렇죠? 내가 경험도 제일 많고, 내가 고민도 제일 많이 해보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런 것도 내가 여기 길을 헤쳐온 사람이 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는요, 그런 모세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 모세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오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내 삶의 어떤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길 원한다면, 여러분, 누가 꼭 죽어야 됩니까? 내 안에 모세가, 내 안에 전문가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비로소 그때, 그리고 누가 서야 됩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18번 뭐라 그랬죠? 나 떨고 있니?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녀를 정말 문제 있는, 다 문제 있는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의 문제 가운데, 또 삶의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어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전문가인 내가 아니라 그는 죽고요, 정말 나 떨고 있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여호수아, 내 안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명령하기 시작해요.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요, 제가 묵상하다가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은 리셋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리셋. 여러분 리셋 뭔지 아시는 분 아시죠, 그렇죠? 리셋하면, 여러분 옛날엔 컴퓨터 리셋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핸드폰도 리셋하시죠, 그렇죠? 안 해보셨습니까? 그걸 해보셔야 돼요. 언제 리셋하는 거냐면요, 뭔가 스위치 하나 꾹 누르고 있으면요, 핸드폰이 완전히 꺼져요. 완전히 꺼지고, 또 그리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또 쭉 누르고 있으면 켜집니다. 와, 큰일 났네. 그런 걸 모르시고 살아오셨다 그러면 핸드폰 되게 버벅거렸을 텐데요. 핸드폰 속도 되게 느려졌을 텐데요. 막 내가 이거 눌러도 막 저게 눌러지고, 막 이게 돌아가도 안 돌아가고, 막 이렇게 뻑뻑까지. 그냥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냥 A8장가 보다. 그리고요, 리셋하시면 설교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쪽 교육으로도 좀. 그래, 하여튼 리셋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핸드폰을 사용해 오면은 나름대로 경험들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편리한 대로 쓰고, 이런 앱도 쓰고, 전화할 땐 이렇게 쓰고, 그래서 많은 걸 깔아두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내가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샌가 그것이 막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막 버벅거리게 만들고, 오작동하게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는 게 이제 리셋이에요. 리셋은 다 꺼버리고 처음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처음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셋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삶에 리셋이 좀 필요해요. 정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앱 많이 깔아두고, 정말 막 다 켜두고, 막 네 삶이 왜 버벅거리지 않느냐, 너무 많이 켜둬서 네가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고,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안 가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 이제 뭐 좀 하라고요? 리셋 좀 해라. 그게 바로 모세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 연결이 됩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면 우리 삶의 그 부분을 여러분 리셋하실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전문가인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새로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새롭게 핸드폰 킨 것 같은 여호수아, 나 떨고 있니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질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온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리셋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완전히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리셋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 교회가 리셋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세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까지 저도 뭐 20년 30년 사역해오고, 그래서 나는 사역의 전문가고 다 알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고, 예배는 이렇게 되고, 설교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전문가 모세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 선신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내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인도자분들이요, 다 이 시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다 알고 있고 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전문가의 모습, 모세를요, 정말 모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모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그 앞길이요, 정말 적각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의 축복이 기다리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리셋하실 줄 아시는 거. 정말 이제 새로운 삶이 앞으로 펼쳐져 가게 될 텐데, 모든 사람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떤 사업부터 가정부터 이 모든 것에 정말 이 시기를 리셋하고, 내 안에 있는 모세를 죽이고 여호수아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시기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적각거리 흐르는 땅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음껏 새롭게 부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시는 축복의 때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죠? 다 모세예요,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까지 나를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했던 어떤 은혜, 믿음을 줬던 정말 축복이에요, 모세가. 근데 그런 모세가 다 있죠. 전문가, 다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내 삶의 전문가는 나. 그렇죠? 한번 좀 보세요. 특히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갈등, 또 다툼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다 거기에는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전문가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모세가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죠? 나는 다 알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모세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새로운 그 땅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정말 모세가 죽어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축복의 그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전문가가,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서야 돼요. 그래요. 자신의 삶의 부분들을 이 시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모세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모세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여호수아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리셋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문가가 아닌, 정말 저 떨고 있습니까? 저 두려워합니까? 정말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서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사역의 전문가 아니요, 정말 이제는 교회 안에 모세 전문가가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여호수아로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설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저희들 받아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세가 참 끈질기죠.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은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는 사실 모세만도 훨씬 못한, 정말 말도 안 되게 못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전문가인 척, 내가 제일 잘하는 척. 하나님, 모세가 볼 수 있었고 그러므로 멈춰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전문가해봤자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사오니, 새롭게 펼쳐진 약속의 땅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저 떨고 있습니까? 라는 그 여호수아, 하나님, 그 모습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여호수아로 그렇게 당신 앞에 설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그 여정이 이제는 약속의 땅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그 발걸음 내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